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헬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리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들으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꾸만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원망했느냐?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악한 말로 원망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을 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도 불평하게 되죠. 또 13장 31절에서 33절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되지요.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며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밤새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동조했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가 정탐한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본 것이 거짓말처럼 그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우왕, 좌왕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사사건건 원망하는 거죠. 뒷집을 잡고. 정치인들과 똑같이 말이에요. 여야가 싸우듯이 계속 싸우는. 그 말에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온 백성이 원망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린 사람과 틀린 말을 듣고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밤새 통곡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전달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원망과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분위기상. 여호수아 갈렙 빼버리고 전 국민이 원망과 통곡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이 모세가 참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겠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41절 보게 되면은 온 회중이 또 원망하여. 그러니까 전 백성이 통곡하는 거예요. 전 백성이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내가 평생을 함께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 분위기가 전체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참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겠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3명만 있어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불신앙하고 우왕좌왕하는데 그 중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3명이 딱 있었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들은 표시도 안 나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 전 백성 중에서 3명이 표시 나겠어요? 보이지도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모두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표시도 나지 않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불신앙을 계속하면 불신앙이 자라요. 불신앙이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불신앙도 성취가 돼요. 그런데 믿음을 말하면요, 믿음이 자라요. 불신앙이 뿌리를 내려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그릇에 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한 언약을 잡은 2명 여호수아 갈렙에게 후대를 맡기십니다. 전 후대를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들으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됐는지,
포로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됐는지 그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후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에게 생육이 중다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요 이방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기 위해서 노예로 집어넣은 겁니다. 너희에게 준 이 복음,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살 길을 너희만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노예로 집어넣고 노예살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포로로 집어넣고 이 복음을 말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연한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네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또 포로가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라고 잡은 다니엘,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모르면 속국이 됩니다. 세계복음화란 단어는 다 알지요. 누구나 세계복음화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어서 배워서 당연히 말하는 거 말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단들도 세계복음화 얘기합니다. 더 많이 해요, 이단들은. 아예 교회 이름도요, 세계복음화 교회, 단체도 그렇게 세계복음화 단체로 아예 등록을 해놨다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복음화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외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모르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 전 세계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거든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 세계는 지금 난리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내가 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해, 그건 무신앙입니다. 너희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느냐? 그게 불신의 말이에요. 사단이 말합니다. 너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냐?
너 직장 생활 사업하는데 어떻게 힘들는데 세계복음 하느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도 조금만 하고 월세도 내기 힘든데 무슨 그 교회가 세계복음 합니까?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6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랬거든요. 세계복음화 외쳤거든요. 그런다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나와 후대와 지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 손자 야곱, 그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세계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셨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 후대와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 계획이다. 공부를 하는데도요, 8과목, 12과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는데도요, 뭐가 있습니까?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과목이 과락이 났다, 점수가 미달하다, 그걸 해결 안 하고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졸업을 하려고 할 때 졸업 사정에서 딱 걸립니다. 내가 2학년 때 학점을 따지 못했으면은 그 교수를 찾아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퍼를 내고 학점을 받아서 학점이 통과돼야만 졸업 사정을 통과하고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수 계획이 있다. 그게 뭐냐? 출애굽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도 모르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필수 계획인데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언젠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 피할 것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필수 계획이라면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 간다. 또 통과해야 돼. 나 이런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나는 힘들어. 어디를 가면 또 그 사람이 나타나. 필수 계획이 있으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필수 계획이에요. 왜? 우상 갖고 안 되거든. 홍해를 건너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와도 죽지 않습니다. 새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12명이 불신앙을 말하고 악평을 쏟아내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알았기 때문에.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전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곡하고 단식하고 밤을 새우면서 불신을 토해낼 때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흔들릴 거예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악평을 쏟아낼 때 똑같이 보고 왔거든요.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전 사람들이 불신앙을 쏟아낼 때 불신 안 하고선 딱 참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끼리 있는데 가족들이 막 원망하고 막 힘들고 흔들리는데 거기에 내가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울 때 그만해! 그러면 울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위기라는 그 흐름이라는 게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필수 계획이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필수 계획이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오고 지금 내게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지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믿음의 말하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이 잠잠해지고 원망이 잠잠해졌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보세요.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이 족속들이요. 전부 다 그냥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시금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 때문에 우리 형제, 우리 가문이 다 죽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과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고난과 재앙 속에 빠졌다. 오히려 더 대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원망과 불신앙은 죽음도 끝나지 않는구나. 원망과 불신과 이 악평은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구나. 왜냐? 원망과 불평과 악평은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 하나님 앞에 불을 붙여서 드려진 것에서요, 이 불이 이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하고 있는 자들을 함께 핥아버려 가지고요, 연병으로 하루쯤에 막 수천 명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세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 하나님이요,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죽이듯이 한 사람을 쓸어가듯이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금 살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전 백성이 모두가 불평과 불신과 악평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는 소수의 한두 명의 그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말 하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은 필수 계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절대 계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광야길 통과할 때 성막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불신앙의 말 맞을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한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사람은 당장 뭔가 될 것 같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막 힘을 내면은 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요, 언약만이 성취되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잡아야 되거든요. 내 힘과 내 동기를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언약이 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언약을 잡은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언약을 잡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성공을, 먹고 사는 의식주를,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벗어나려고 지금 나는 언약을 잡고 가느냐?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언약을 잡았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요단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낙 산지를 차지하는 응답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의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교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이 꺾이고 저주재앙인 원죄가 끝나고 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빠져나오는 참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교회로도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뭐 해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라. 어떻게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들어갑니까?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외롭고 흔들리고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외롭다는 것은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외로울 때는 뭐 하느냐? 정시기도, 정시 예배의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선택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뭐 하느냐? 현장 기도를 하시면 돼요. 혹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약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왔다. 진짜 괴로울 때는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어요. 어느 정도 힘들 때 말을 하지, 진짜 외롭고 괴로움이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땐 뭐 하느냐? 집중 기도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언약을 찾고, 내 삶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내 삶을 통해서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말한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못해, 저 목사님은 못해, 저 성도들은 못해.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게 나의 절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 갈렙이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십시다.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자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자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자. 어디에서? 현장에서. 선택할 때,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봐도 시끄럽고, 인터넷을 봐도 시끄럽고, 미디어를 봐도 시끄럽고, 사람들 만나도 시끄럽고, 그 소리가 100%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말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요? 정치인 말 들어도 시끄럽고, 경제인 말을 해도 시끄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병원에 가도 막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도움되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0% 불신앙밖에 없어. 친한 사람이라고 만나도 가까이에서 불신앙하고, 사람들은 100% 불신앙 말만 합니다. 원망 말만 합니다. 절대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 얘기 안 합니다. 불신앙 얘기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신앙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대표를 뽑았는데도 불신앙 말만 해요. 항상 10대 2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말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어. 10명 중에서. 그래서 나만이라도 믿음을 말하자. 나만이라도 믿음의 말을 듣자. 나만이라도 원망과 불신과 악평을 하지 말자.
나만이라도 믿음을 갖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 쓰셨습니다. 믿음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말에, 믿음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만 들어도 응답받기 바쁠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2분 기도하겠습니다.